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한파 또 폭설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주방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이 얼었다가 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우리 중간에 박장로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고쳐서 이제는 완전히 다 고치고 열선도 깔고 또 타이머도 있어서 이제는 그냥 코드만 꽂아 놓으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광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수도관이 파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광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섭리하실 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성상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시거나 악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코로나19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작년도 그렇게 기나긴 장마를 주시고 또 한파로 인해서 동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절대로 계획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가장 선하고 인자한 방식으로 끌어가셔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소극적인 섭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파로 인해서 수도관이 동파가 된 일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아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주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지켜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극적인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님들이 다 경험을 하신 것인데,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고백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는데 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일들이 벌어지도록 놔두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항상 기쁜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와 소극적인 섭리를 아는 백성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제가 알 길을 못 알고 걸어갈 때 알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제가 너무 풍요로운 길을 걸어갈 때는 겸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무지할 때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적극적인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극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 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관한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일용할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하지 않지만 연약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범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절대로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은혜에 대해서 일용할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죄를 놓고도 회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의 기도를 다니엘이 보여주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쓸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천사와 같은 의인을 셋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다니엘이고, 두 번째가 노아고, 세 번째가 욥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이 자기의 일용할 것이나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예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고, 더 기적적인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가 만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게 하셔서 기독해 하시고, 저는 첫 번째로는 영혼의 호흡이라 생각합니다. 호흡을 쉬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만사죠.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수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께 물어보면, 내가 오랫동안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소욕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을 끄집어내게 하셔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이 텅 빈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슨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심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기도, 말씀, 환경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가난하면 없잖아요, 마음에요. 내가 사라진 가난하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드디어 나의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성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성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가 3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주어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5세 때 마음을 정해서 80대 중반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패역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 말이 다니엘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장성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못 써요. 장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장성한 자의 특징이 어디까지 갑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이죠. 우리 교회의 잘못, 우리 구역의 잘못,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로 생각하고 그것을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백성이 장성한 신자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다니엘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을 잘 아는 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어가 붙으면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태어난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기가 있어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 어머니가 사랑하고 그 아이의 부족함을 어머니의 부족함으로 생각하죠. 그 자녀를 향해 어쩔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본성상 부모에게 있습니다. 요 근래 정인이의 그 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난 정말로 부끄러운 사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정말 차마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사건이 우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성하지 않고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는 보여지는 죄인입니다. 그분들은 그 양아버지 양엄마는요 보여지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면 자녀를 향해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긍휼의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자녀의 결핍을 보면요, 그 결핍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 저는 잘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잘해요. 가정생활도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생활도 직장생활도 저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쟤는 못해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훈계하셨던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 지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황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왜 주시는가? 복 받을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을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버지이시지. 그거를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결핍을 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혼 초년병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고 잠을 못 자고 앵앵거리고 울면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나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못 잡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신음소리도 알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보채고 열이 나고 잠을 못 잘 때 그 아이의 아픔이요, 그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이 되어서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열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어머니예요. 긍휼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70년의 형벌의 기간에 처했지만 복을 받을 만한 행함이나 착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간을 정하셨는데 70년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자폭적인 간증인데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저도 이런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아, 당신 그것도 못하냐? 지금까지 속으로 그랬어요. 밥 못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네, 속으로.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속으로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컴퓨터도 못하고. 주일학교 컴퓨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몰라? 아니, 그렇게 모를 수 있어? 그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속에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자기는 잘 이해하고요,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상처를 받으세요?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그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아픈 곳에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아이가 장애가 있고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는 건 그 아이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죽을 병에 걸린 아이의 죄를, 아들과 딸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차라리 저를 감옥에 보내주시고 내 아들을 빼주세요.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시고 오셔서 자기가 짊어지시고 불쌍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한 그 형상이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는 걸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도록 하신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긍휼한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그러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처음에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아프고 그 나의 아픔, 나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이 지어야 될 것을 저분이 못 지면 내가 지지, 내가 대신 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죠? 우리가 직분자냐 아니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그건 하나님이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무엇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 말, 내 행동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무지해서 지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오늘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기뻐하신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자기가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를 자기가 집니다. 자기가 모욕당할 욕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의 말을 내가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합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을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비평가, 또 어떤 분들은 논쟁가로, 어떤 분들은 선동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논쟁하거나 선동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거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 정말로 똑똑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분석을 잘하나? 어떻게 저런 문제를 잘 집어내나? 똑똑함과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철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 부모가 자녀를 향해, 성도가 성도를 향해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약점이야, 이렇게 문제만 나열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요,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의 양부모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자는 타인의 연약한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표를 마음이 씌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 표어가 정말 쉬운 표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장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린아이일 때 못 쓰거든요. 절대 못 씁니다. 그때 100년 되기를 저희가 꿈꾼다고 하고, 우리가 소그룹을 세워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해야겠는데, 하나님 쓰신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야 됩니다.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오늘 기도 속에서 그 철든 인생,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의 문제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또 터졌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지고 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짐을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 그리고 이 짐을 지는 일에 내 시간, 내 능력, 나의 물질, 내 삶을 예수님처럼 드러내는 사람,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죠.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 믿으시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똑똑함이나요, 나의 잘남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런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닮았구나. 너가 진짜 내 맏아들과 똑같네. 내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정말 남의 짐을 내 짐처럼 지고 산상수훈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다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근데 그 길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결국은 뭡니까? 그런 삶을 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스승은 정말 많아요. 이 땅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부모는 없다 그러죠. 부모가 되려면 그 자식의 아픔까지도 내 아픔으로 알고 참고 인내하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했을 때 그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장성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생명을 낳는 건 아비만이 할 수 있는데 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그의 기도 가운데 남의 짐을 내 짐으로 지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예감교회가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문제를 단지 비판하고 잘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신자를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21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하사 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타인의 짐을 내가 지고 신실하게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왕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힘겨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음하는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곳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인사함으로써 교제해 주시고요.